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8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8장 6절부터 13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 부니 피 섞은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려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샬롬.
할렐루야. 삶 평안되고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신 만 가지 은혜 복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계시록 8장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반 시간 동안 고요 완성돼. 세대주 종말론자들은 이때 휴거가 일어난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일곱 나팔 이 불러질 때, 일곱 대접이 시작될 때,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할 때 휴거가 일어난다. 저도 후자에 동의를 합니다. 요즘 TV 뉴스를 시청하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계 곳곳에 이 폭염으로 인해서 난리가 아닙니다. 상하이에는 가로수가 불이 타는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연일 40도가 넘는 열기 안에서 가로수 제가 보니까 프라타너스 나무 같은데 막 연기가 나면서 불타는 거. 누가 불 지핀 것이 아닙니다. 태양열이 있어요. 그리고 연일 온도를 갱신한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는 러시아에서 폭염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5만 6천 명이다. 또 2003년은 유럽에서 폭염으로 죽은 사람이 4만 명이다. 세계 도처에 지금 농작물들이 빨갛게 타버리고 비가 오지 않아. 뜨거운 태양빛 때문에. 그리고 어느 지역들은 또 폭우가 쏟아졌어. 농작물이 다 침수되고 도시가 침수됐어. 여러 가지 정말로 공포심을 어떤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런 홍수로 온 도시가 잠기고 떠내려가고 또 농작물들이 빨갛게 타들어는 그런 장면을 보니까 정말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리고 일곱인 재앙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마는 정말로 말씀한 대로 세계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일곱인 재앙은 시작에 불과하지 않는데 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70일의 비밀을 계시해 줍니다. 70일.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그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은 거룩하신 자가 세상에서 허물과 죄를 사하게 영원한 의라 불려진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7일에는 한 일회가 1년씩 해서 7년이고 62일에는 434년 7칠은 49년. 그런데 69일에고 한 일회가 빠졌습니다. 한 일회는 7년을 말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시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낸다. 그래서 69일회가 지나고 한 일회가 빠진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장자권이 이방인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지금 2022년에 이른 것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거의 채워지고 있죠.
그런 다음에 지금 한일에, 이 세상 종말에 한일에가 남는 것이죠. 한일의 7년 환란이 끝나고 나면은 백보자 심판입니다. 오늘 특별히 나팔재앙, 7천사가 준비되고 7나팔이 준비됐다. 이 7나팔 7대접재앙 7년대의 환란을 한일에라는 것이죠. 한일에가 채워지면은 세상이 끝나는 것이죠. 나팔이 담고 있는 의미는 경고성이죠. 재앙이 따른다. 큰 심판이 따른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신실한 믿음을 가지라. 이 나팔의 의미는 경고란 것이죠. 경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믿음을 가지라. 묵시록적 의미를 보면은 이 나팔은 대부분 경고성, 재앙과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고의 나팔이 부러지면은 깨어 있어라.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겠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믿음을 가지라. 지금 여러 가지 폭염이라든지 자연재해, 재난, 기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깨어있으라. 죽정이 신앙 알곡 신자가 되라. 이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고난, 나에게 일어난 고난, 또 가정에 일어난 고난, 직장에, 사업대에 일어난 고난, 교회와 공동체에 일어나는 고난, 나라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믿음을 가지라. 신실한 믿음을 가지라. 죄와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경고의 나팔. 그러므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품고 복음을 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일기를 보면 대개 30도에서 30도 중반이에요. 다른 나라는 40도 초반에서 40도 중반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적당히 더우니까 세계 곳곳에 일어난 일을 보면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나라 민족을 이렇게 특별히 은혜를 주실까요? 밤하늘에 빛나는 십자가, LED 십자가. 그래도 깨어있는 의로운 하나님 백성들이 이 민족 가운데는 많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무리 마지막 때 재앙 재난이 정말로 밀물처럼 물로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있을지라도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피난처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깨어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피난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는 지역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곳곳에서 재앙과 재난과 기근과 갖가지 천지지변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 속에서 유일한 길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한 일에, 일을 1년으로, 일에는 7년을 말합니다. 한 일에 7년을 대환란 기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자물이 되어주시고 구주와 주님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거부한 것이죠.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율법사들과
주권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장자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로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기도할 때 제사장 나라, 장자권자의 나라, 이게 틀린 말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알고 로마서 9장에서 3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 권력 형제들 구원을 원한다. 장자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으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11장에서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유대인들은 유기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까지 지금 2000년 지났습니다. 지금 계속되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도 얼마나 전도하기 힘듭니까? 아직도 동남아 오지에는 전도가 잘 돼요. 우리 시찰에서 동남아로 필리핀 오지 지역으로 선교사로 가셨는데 지금 몇 개월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벌써 3개 교회를 개척하고 성령학교를 하는데 그 영상들을 이제 카톡에 올렸는데 뭐 3, 40명의 젊은이들, 또 나이 드신 분들, 어린이들 뜨겁게 찬양하고 성령학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축구공 하나, 헌 축구공 하나만 줘도 교회를 나오고 믿음을 가진대요. 그리고 핸드폰, 폴더폰 같은 거, 스마트폰도 정말로 지난 것들, 그런 것들 하나씩만 줘도 진실하게 해줍니다. 2시간 걸어서 산 넘고 산 넘어서 교회까지 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로 영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몸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또 2시간을 걸려서 집을 돌아요. 근데 한 주간도 빠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 민족 가운데는 참으로 전도가 너무 막혀있어요. 아무리 애치고 정말 눈물 콧물 쏟고 기도해도 참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또 교회 나오면 금방 또 이것저것으로 실족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내 권력 형제들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하는 그 피맺힌 그 절규의 고백이 가슴을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7년대 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용어들이 다니엘서 9장, 7장 이런 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70일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69일의 일에 한 일회가 부족합니다. 그 한 일회가 바로 지금 7년 환란, 8장에서 지금 나팔장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일곱째 나팔, 첫째 대접에서 일곱째 대접. 이 기간이 한 일입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읍시다. 7절. 7절. 시작. 첫째 나팔부터 둘째 나팔 재앙은 자연에 대한 재앙이에요. 땅과 바다와 강과 샘과 하늘. 지금 일곱인 재앙 시대에도 이렇게 정말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팔 재앙 때는 정말 그 강도가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정말 배도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한 일회를 주신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께 진실로 돌아오라. 영적으로 진실로 깨어나라. 주신 환난, 재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본심은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고 구원이에요. 하나님 본심. 사람들이 너무 강팍해 있어. 그냥 놔두면은 다 사단의 종돼서 다 멸망길로 가고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 육신의 잠에서 세상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보라. 이런 재앙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개인적인 크고 작은 시험도 고난도 다 마찬가지죠. 그냥 배부르고 등 따스고 그냥 잘 되면은 진실로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알게 됐다. 안다는 것은 기노스고 또 아다. 영적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것이죠. 영으로 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진다. 피 섞인 우박이. 또 불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원래 우박은 불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피 섞인 우박이 또 불이 떨어진다. 뭐 쌀래기 우박이 아니에요. 그때는 한 달란 두박. 한 달란트가 34.25kg. 쌀 한 감보다 더 큰 무게가 되는 그런 우박이 떨어져요. 아파트도 뻥뻥 뚫려버리고. 그거 맞아가지고 살아날 사람 어디 있겠어요?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 풀의 3분의 1이 타버린다. 아직 3분의 1이 타버리고 그런 때는 아닌 것 같죠. 그래서 나팔 재앙 기간 아닌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5째 인에서 6째. 6째 인에는 하늘에 해가 상복처럼 바뀌고 달이 핏빛으로 바뀌고 별들이 태풍에 선모아가 떨어지더라.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별들이 막 우수수 떨어진 경우 없었잖아요. 그래서 종말의 시기에는 아직 6째 인이 떼어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해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피 섞인 우박. 2018년에 미국 온타나주인가? 거기에서 연일 38도의 폭염이 계속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면서 막 우박이 내리고 눈이 내려가지고 심폐시장 쌓인 적이 있어요. 그 농작물이 다 피해요. 그 사건을 보면서 우박과 불이 섞어져. 불은 폭염을 말하죠. 해석한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우박은 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붉은 광장 몇 년 전에 겨울에는 러시아는 붉은 광장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데 갑자기 영상 한 달 넘게 계속해서 영상 10도 이상 돼가지고 붉은 광장에 한겨울에 꽃이 피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우박과 불이 함께 떨어진다. 중국에서도 몇 년 전에 북경에서 여름에 뜨거운 폭염이 계속되는데 갑자기 우박이 막 쏟아져가지고 차도 막 유리도 뚫어버리고 건물이 파손되고 영하권으로 떨어져가지고 농작물이 냉해를 먹고 그런 일이 있었죠. 우박과 불이 함께 떨어진다. 피는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이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해를 당한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죠. 이런 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랍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신실한 깨어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구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구별하사 이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고 또 유대인들도 구원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나팔재앙 8절 9절 한번 읽읍시다. 8절 9절 시작. 네, 두 번째 나팔에 보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진대. 불 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진다. 뭘까요? 둘째 나팔재앙 바다에 여러분 기근 때 이 바다에 여러 가지 어족들 수산물들 그 전에 일제 치하 후에 이 대한민국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농사를 못 졌대요. 어르신들이 그러시는데 지금은 다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벽실을 남겨놨다가 모판에다가 겨우겨우 물을 구해서 벽실을 뿌려서 모판에서 모는 나오는데 이것이 이양을 못 해가지고 모판에서 그냥 싹이 나가지고 그걸 겨우 훑어가지고 또 시종자리 있어야 되니까 그런 때가 3년 동안 계속된다. 그래서 보릿고개란 말도 있고 굶어준 사람들이 엄청 많았고 그런데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풍요로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다에 재앙이 떨어지면 바다의 3분의 1, 배가 3분의 1이 깨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해를 당하면은 바다까지도 기근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또 배가 깨어지면 뭐예요? 해상무역에 있어서 배를 통해서 무역을 많이 했잖아요. 무역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죠. 불 붙는 큰 산. 이 언어도 제가 확인해 보게도 이게 뭘까? 단지 행성. 뭐 러시아라든지 또 세계 곳곳에서 행성이 뭐 17m짜리, 20m짜리 행성이 지구로 들어오면서 불타서 공중에서 폭발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본 경우는 있거든요. 그래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고 수십만 마리의 가축, 양들과 가축들이 죽고 또 살림이 다 불타버리고 하는 일입니다. 단지 17m에서 20m 되는 이런 작은 행성이 공중에 폭발해도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1km 정도 되는 그런 소행성이 만약에 이 지구에 들어온다면 이건 도시에 떨어진다면 다행히 그런 러시아는 산림지대, 사막지대에 떨어졌거든. 한 도시가 다 없어졌어요. 바다에 떨어져 바다의 3분의 1을 해를 당하고 배의 3분의 1이 깨진다. 이것은 뭐 화산 폭발이라고 할 수 있고 불 붙는 큰 산. 그러나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행성 중에 이런 원자폭탄과 같은 그런 성분이 있는 우라는 그런 성분이 있는 것이 터져가지고 바다를 그렇게 해를 당하게 하는 건가. 그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해봅니다. 뭔가 폭발. 온자탄, 큰 온자탄이 폭발한 것처럼 그런 엄청난 바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불붙은 큰 산이 터진다는 거죠. 아무리 이런 재앙과 재난이 올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최고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재앙을 만났을 때 예수 안에 가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을 구별한 것처럼 이 시대에도 엄청난 재앙과 재난에서 깨어있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별한다는 사실. 뭐 전염병 또 갖가지 자연재해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 10절, 11절 한번 봅시다. 10절, 11절 시작. 네, 또 햇불 같은 큰 별이 떨어진대요. 그냥 이 별은 불붙은 별, 말씀드린 소행성, 행성들이 떨어지면서 불붙었다가 또 터지고. 그런데 강과 물샘, 육지에는 짠물, 바닷물이 아니라 물샘과 강의 3분의 1을 타개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쓴물이란데 그 행성이 강이나 물샘에 떨어지는데 그 불붙은 별에서 사람을 해치는, 생명을 해치는 독이 나온다는 것이죠. 쓴수, 쓴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독으로 인해서, 쓴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서 보면은 홍해를 건너고 정말 축제 가운데 있다가 당하는 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의 고난을 당하죠. 그래서 물 있는 곳에, 마라라는 곳에 가서 보니까는 그 물이 쓴물이에요. 독이 있는 물이라는 것이죠. 그 물을 마시면은 죽는다는 것이죠. 그 절박한 상태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쓴물에 던지라 해서 나뭇가지 던지니까 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흡족이 마시고 짐승까지 다 마셨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어떤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아무리 햇불 같은 큰 별이 떨어져서 강과 또 샘에 떨어져서 독이 퍼져서 마시는 사람 죽게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은 피하게 하시고 혹 마실지라도 마지막 때 하나님 주권적인 능력과 권능으로 해독시켜 줄 줄 믿습니다. 분명히 믿는 사람이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어떤 독을 맞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정말로 물리면 그냥 즉사하는 그 뱀에게 물렸어요. 손가락, 불재다, 나무를 넣다 그 속에 있던. 그래서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는데 공의가 이 사람은 큰 살인자다 해가지고 공의가 죽겠다. 그 뱀을 물리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에 떨어버리고 아무리 시간 지나도 그 독이 해를 끼치 못하니까는 또 사람들이 틀림없이 신이다 하고 신으로 숭배하려고 했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질 때 독초와 쑥의 쓴뿌리가 난다. 그래서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5절 보면 쓴뿌리, 피클이야, 쓴뿌리가 나와서
쓴뿌리가 강화되면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에서를 비유를 들면서 이 우리 안에 내면에 육체 안에 들어온 원수, 어둠의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반드시 끊어내야 돼요. 이런 영적인 붙들림 사람들이 휴거를 할 수가 없죠. 들림받는 신앙이 될 수가 없죠. 이제 네 번째 나팔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아멘. 넷째 나팔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에 해를 가하는 재앙입니다. 여섯 번째 인해 뛸 때와 비슷하지만은 넷째 나팔 때는 그 정도가 더 길고 더 강하다는 것이죠. 낮 3분의 1이 해가 빛을 이룬다는 것이죠. 밤의 3분의 1이 달이 빛을 이룬다는 것이죠. 별빛이 이루고. 흑암의 재앙. 애굽에서 흑암의 아홉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죠. 그런데 13절에 독수리가 나타나서 독수리가 말하는 독수리예요. 캐루빈 중에서 독수리 형상을 하는 캐루빈도 있잖아요. 이 독수리, 말하는 독수리. 독수리는 성경에서 힘을 상징. 그리고 이 승리를 상징하죠. 독수리가 아직도 나팔 3개가 더 남았다는 것이죠. 재앙의 나팔이 3개 더 남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5번째, 6번째 나팔 재앙은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 정말로 영적으로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황충이 해를 내서 5동 고통한다는 거죠.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우리가 나팔 재앙을 또 대접 재앙을 나누면서 우리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신앙의 자세, 믿음의 정도, 깨어있는 신앙, 휴거 신앙을 가지라는 것이죠. 들림받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것은 뭘까요? 큰 바위돌도 아니고 이 세상에 가장 무거운 건 죄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 휴거가 막 일어날 텐데 휴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 몸무게 200kg도 괜찮아요. 몸무게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다 휴거하고 들림받을 수 있는데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들림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홍수 때를 교훈 삼아야죠. 홍수 심판. 그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노아의 식구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해도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는데 세상이 치여가지고 기둥으로 들다가 결국은 다 멸망받았죠. 노세 때를 기약해. 노세 쳐도 세상 사랑하다. 세상 쾌락에 붙었어. 결국은 소음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먹고 마시고 보고 듣고 아는 것도 구별해야 돼.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 주님 뭘 본다고 했습니까? 내가 믿음을 보지 않겠는데. 믿음.
그 선한 목자교회 그 유기성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인 스스로가 점검해보라. 어떤 상황과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내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는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쉬운 상황과 환경은 정말로 힘든데 뭔가 마음의 기쁨이 있다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지금 막 상황이 뒤집히고 막 그 정신이 혼미할 정도인데 뭔가 평안함이 있다. 뭔가 부정할 수 없는 평안이 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소자를 사랑할 수 있다. 진짜 크리스찬. 이런 사람들이 나팔 불면 다 들림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니까요. 고민이 극에 달하니까 몸이 아프더라고요. 온몸이 아픈데요. 침대에 누우니까는 제 생각에 반호수 상태. 처음 그런 게 처음. 고민이 극에 달하니까 온몸이 아픈데 누워 자는데 혼수 상태. 반혼수 상태. 저 일부 평생에 지금 30년 목회 일부 설교를 못했어요. 성경을 읽으는데 성경이 안 보이는 거야. 아무리 정신 차리고 성시교도 가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지럽고 막 배가 끊어지고 땀은 막 식은 땀이 온몸이 접시. 이제 이러다 곧 쓰러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김성희 전사한테 나오셔서 좀 기도 인도하시고 교회 학교 전할 말씀 메시지 좀 간략하게 전해달라고. 근데 계속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요. 저도 이제 제 가슴과 배에다 손 얹고 기름 부은 기도를. 그런데 주님이 만지시다. 기도가 이렇게 위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진짜 여기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에 따라서 주님의 임재가 내 몸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통이 끝나고 식은땀이 끝나고 정신이 돌아오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성도를 사랑하시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했어요. 죽을 것 같은. 저는 그렇게 크게 아파본 적도 없고 병원 가본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러질 때 곳곳에서 천군 천사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서 공중 휴거가 이루어져 혼인잔치 들어갈 줄 믿습니다. 6번째부터 5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또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